옛날에 시골에 나가면 밭이나 논에 허수아비를 세워놨어요. 어떤 허수아비는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있는 허수아비, 어떤 허수아비는 볏짚 모자를 쓰고 삼비 옷을 입은 허수아비, 어떤 허수아비는 색동저고리 옷을 입은 아가씨 허수아비도 있었어요. 자, 허수아비가 뭡니까? 허수아비는 과거에 날짐승 또 산짐승들이 자꾸만 내려와서 농작물을 빼앗아가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의 모양을 한 허상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허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들은요, 어디서 세미나를 받았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저거 허수아비다, 저거 허상이다, 그걸 다 알고요, 허수아비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곡식을 훔쳐가고, 어떤 허수아비는 허수아비의 머리 위에 올라서 놀다가 가기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이 날짐승들이 허수아비를 허수아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새도 허수아비로 아는 거예요. 새도 허수아비가 실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주변에 허상이 너무 많은데 그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허상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 전해오는 전래 동화에 의하면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산길을 갑니다. 산길을 가다 보니까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도깨비와 막 씨름을 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제 저 동력에 여명이 밝아옵니다. 해가 쫙 떠오르니까 그 허수아비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옆에 떡 보니까 빗자루 한 자루가 앉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그 허상을 실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질병,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난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요, 다 허상입니다. 이거 아멘을 하세요. 아멘. 허상이라고요. 아멘. 근데 허상인데 이걸 실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허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 문제, 모든 문제, 가난 문제 다 허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가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허상을 이기는, 허상을 이기는, 과격하게 합시다. 허상을 이기는 허상을 이기는 실상. 그러면 첫째, 무엇이 허상이냐? 첫째,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허상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게 허상이라고요. 아멘. 그게 허수아비라고요. 아멘. 근데 그 허수아비를 보고, 아니 새도 허수아비를 허수아비로 알고 실상으로 알지 않으냐니까 그걸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병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거는 다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이 실상을 붙잡으면요, 그것은요 그냥 옆에 그냥 쓰러져 있는 빗자루 하나라고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무슨 문제인데? 다 돈 문제예요. 집집마다 돈 문제, 카드 문제예요. 가난의 문제, 이거 다 힘들다. 또 무슨 문제인데? 질병의 문제예요. 병이 걸렸다, 어쩌한다, 다 질병의 문제고, 남편이 속을 썩인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가족의 문제고, 좀 더 진전되면 영적으로 밤에 가히 눌린다, 이런 영적 눌림 문제예요. 어쩌면 이 문제는 한두 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 돈 문제와 그리고 질병 문제와 또 자식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다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따라서 합니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과격하게 하십시다. 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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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실상은 뭔데? 실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았어요. 이게 아멘. 실상이고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허상이라고요. 아멘. 자, 그렇다면 물질 문제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돈은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를 누려야지 인간이 만든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부는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부고 내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은 돈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부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돈은 인간이 창조한 겁니다. 인간이 교환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잡아야 돼요. 아멘.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부요입니다. 아멘. 자,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부요가 된다고요. 아멘.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이 땅의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요 돈은 반드시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성경에 약속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니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라고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요, 돈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교환하기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뭐를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 이게 부요입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그것도 맹돈이에요. 똑같은 돈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쫓아가서 버는 것은 돈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부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예배 드리면 야 복 준다더라,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받아보겠다는 심보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 드리는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전래동화의 흥부와 놀부를 잘 알고 있어요. 자, 흥부를 한번 봐봐요. 자기 집 앞에 제비가 있었는데 이 제비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떨어졌네.
그래서 이 흥부는 불쌍히 여겨서 그 제비를 사며 줬네. 그래서 이 제비가 강남을 갔네. 돌아왔네. 박씨를 물고 돌아왔네. 이 웬 박씨냐? 심었네. 가을이 됐네. 박이 막 열렸네. 크게 열렸네. 그래서 슬근슬근 톱질하세 박을 탔네. 박을 탔더니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고 살이 쏟아져 나오고 그랬네. 이야, 흥분의 집에 저렇게 부자가 됐단다. 심술구조 놀부가 그걸 들었네.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는 그 제비를 말이죠, 짝대기를 가지고 쑤셨네. 그래서 떨어졌네. 그래서 놀부가 가가지고 삼해줬네. 강남 갔네. 돌아왔네. 그래서 박씨를 심었네. 톱질했네. 그랬더니 도깨비가 나오고 무슨 돈 받으러 나온 사람이 나오고 온갖 거지가 나오고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멘. 자, 똑같이 제비를 삼해줬는데 어떻게 삼해줬느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돈을 중심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니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데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그 광야에서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요를 주셨는데 그 부요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과격하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이 일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오래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뭐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80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미디안에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취할 것이다. 왜 취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자, 금은 보화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을 다 이끌고 광야로 나가겠다. 이유는 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시는데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죠. 뭔데? 하나님 섬기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돈을 버는데 그거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그 돈이 여러분의 육체를 찌르고 나중에 돈을 다 벌어놓고 그 돈 한번 쓰지 못하고 병원에다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목적이 뭔데? 하나하나 볼 겁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곧 불뱀과 정갈에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도 내셨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으로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손으로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십니다.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복은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돈에 왜 주목하느냐. 돈 그거 허무한 건데 왜 거기에 허무한 게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를 가지고 뭐 하라 그랬는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아멘. 이것이 뭔데? 장래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좀 하는 거예요. 돈을 주신 하나님이 부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밥 세 끼 먹습니다. 요즘은요 세 끼도 요 벅차가지고 요 두 끼 먹습니다. 뭐 이건희, 이재용이 하루 10끼, 20끼 안 먹습니다. 다 하루 3끼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옮겨 놓은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내 건 거예요. 땅에 두고 가면 자식들 다 원수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요 부모님 돌아가고 자식들이 다 원수가 됐어요. 그놈의 재산 그것 때문에 다 우리 사촌들도 다 그래요. 네. 우리 사촌도 여기도 사촌이고 여기도 사촌인데 집집마다 다 원수가 돼 있어요. 그 재산 그거 뭐라고 다 자식 형제들끼리 안 봐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리라. 오직 따라서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교회 위해서 목사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악착같이 헌금해야 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헌금한다고 시험 들고 그러는데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악착같이 헌금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날에 거기 가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목숨 딱 끊어지면요 눈 딱 떠보니 거기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편 65편 16절에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가난은 허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만 대속해 준 게 아니고 가난도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가난이 대속이었구나, 죄만 대속이 아니구나, 질병만 대속이 아니구나, 가난도 대속이구나,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난이 있습니까? 이거 허상이구나. 실상은 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셨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이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질병에 대해서 봅시다. 자, 가난에 대해서, 가난은 하면 허상이다 하십시다. 가난은 허상이다. 가난이고 허상이다. 허상입니다. 아멘.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왜 거기에 매서 쩔쩔매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질병은 허상이다. 허상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질병은 허상이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 낫는 것, 이게 실상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녀나 질병 속에 있다. 이거 헛개비네. 이거 허상이네. 이거 도깨비 같은 거네. 빗자루 몽댕이 하나네. 이거 내가 몰라서 속고 있는 거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허상을 이기는 실상. 두 번째 집중하시고요. 따라서 합니다. 허상에 권위를 주지 말고 말씀에 권위를 주라.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멘. 말씀은 인격입니다. 아멘. 말씀은 인격입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몸 밖에 계실 때, 잘 들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내 몸 밖에 계실 때, 내 몸 밖에 계실 때는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제한을 당해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다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또 저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인격에 제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제 나라호를 쏟습니다. 나라호를 쏟는데 그 다음에는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계속 돈대요. 태양열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태양이 바깥에 있을 땐.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빛을요, 내가 이 종이 하나로요 태양빛을 가릴 수 있어요. 태양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실 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조그마한 종이 하나에 태양빛이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서 나 때문에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통치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내가 그분을 의탁하지 않고 그분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허상 앞에 쩔쩔매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허상 앞에 쩔쩔매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어렵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일단 이거는 허상이구나. 아멘. 일단 허상이구나. 아멘. 따라서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하는 만큼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뭐 그냥 좋은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는 허상이다 이거예요. 허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세포에 절여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허상이구나, 헛개비구나, 헛개비. 그런데 그 허상 앞에 쩔쩔매는 겁니다. 허상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실상보다가 말씀이 실상이거든, 하나님이 실상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실상인데 실상의 권위를 주지 않고 허상의 권위를 주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모든 고민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허상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믿어지면, 그것이 안 믿어지면 일단 다 내려놓고 잠이라도 푹 자세요. 아멘. 잠이라도 푹 자야 돼. 여러분, 잠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잠이 좋은 것은요, 잠을 자는 시간에는요 악한 영의 영향을 안 받아요. 성령의 영향도 안 받지만 차라리 푹 안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모든 고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일단 내려놓으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되 예수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안식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 문제를 내려놨다, 예수님께 옮겨놨다는 말은 내가 고민을 안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옮겨놨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허상의 권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안달한다고, 복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허상에 여러분이 눌리고 허상의 권위를 주는 만큼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옮겨놓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안달복달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헛개비를 보고 기죽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또다시 승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주님은 다 승리를 이뤄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멘. 또다시 승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를 했다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권위를 주지 않고, 십자가에 권위를 주지 않고, 실상에 권위를 주지 않고, 헛개비, 헛상, 거기에 권위를 주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울고불고 난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실상을 믿지 못하고 헛상을 믿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상을 이기는 실상.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집중과 반복의 원리를 반복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내가 말씀 들었다. 좋은 말씀이네. 능력 없습니다. 그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다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거, 이거 실상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이거 안달복달하고 있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거는 허상이다. 아멘. 이걸 믿으시고 일단 허상에 대해서 권위를 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기가 꺾이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여러분은 허상에 그만큼 권위를 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도깨비는 말이죠, 시커먼 밤에는요 힘을 가지고 힘세 가지고 막 해가 떠오르니까 빗자루 하나라니까요. 예수님만 떠오르면요, 예수님만 내게서 진짜 실상이 되면요, 그건 빗자루 몽둥이 하나보다도 못한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십자가의 예수가 실상이 되느냐, 실상이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허상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상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만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외우기도 하고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능력이 안 되는 이유, 다 아는데도 능력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말씀과 말씀과 나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체질아. 말씀의 체질아. 말씀이 내게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질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체질아. 말씀의 체질아.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내게 완전히 사상이,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넘어온 가족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면 이제 그 북한의 사상에 완전히 사상에 베일까봐 남한으로 내려왔다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상화가 된다는 말은 절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완전히 절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인격화. 따라서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여러분, 인격화. 말씀은요 인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의 자기화. 말씀의 이거는 자기화. 또 다른 말로 말씀의 내면화. 말씀과 내가 동일시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의 체질화, 말씀의 사상화,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자기화가 이게 돼버리면 저절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이거 안 되고요, 계속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안달복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건요, 안달복달이 아닙니다. 아멘.
뭔데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걸 그냥 내게 체질화가 되고 사상화가 되고 인격화가 되고 내면화가 돼서 이것이 완전히 그러네, 그런 거네. 그러면 아멘. 말씀이 그러네, 그러면 그런 거네. 그대로 믿어져 버려야 되면, 아멘. 그렇게 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고 믿지는 못하고 조그만한 문제 앞에 안달복달하고 울고 불고 하니까 너는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네, 그러는 거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나 베델로 간다, 나 여리고로 간다, 나 어디로 간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과 나 이렇게 대주실래요? 아멘. 자, 열왕기하 2장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그에게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긴. 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거라. 나는 베델로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 떠나지 않아. 나 여리고로 간다. 너 여기 있거라.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이 말이에요. 지금 듣고 계시죠? 6절 봐봐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청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하니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차차게 엘리야가 있으면 이 엘리야를 따라 붙이겠다는 거예요. 따라 붙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곳에 나 엘리사도 있겠다는 거예요. 따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2장 8절 봅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면 엘리야가 승천하고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칩니다. 물이 이리저리 엘리야가 지금 자기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요. 갈라집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감이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엘리야가 승천해서 가버리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엇을 말하느냐? 엘리야와 엘리사,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떨어지지 않겠다, 철저하게 밀착하겠다. 아멘. 그랬더니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선지자와 밀착해서 당신이 가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떠나가지 않겠다. 계속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면 요단, 베델로 가면 베델 따라 붙이니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인 선지자와도 밀착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과 내가 밀착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만 떨어지지 않아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질화가 되고 사상화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인격화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면화가 되어버리면,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아멘. 말씀이 치료받았다면 치료받은 것이고, 아멘. 말씀이 부요하다면 부요한 것이고, 안 될 일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국밥이야. 교회 와서 안달복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달복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내가 얼마나 밀착되느냐, 여기에 역사가 있는 것이지 안달복달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자,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 눌림 문제, 하나님은 가난은 부요로, 질병은 건강으로,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문제는 뭔데? 내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문제는 뭔데? 그것과 내가 따로인 거예요. 따로인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다 어디에다가 권위를 주고 있는데 허상의 권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데 거기에 안달복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이 있는데 안달복달하고 있는 거예요. 안달복달은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얼마 전에 월드컵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어낸 말이 있잖아요. 중꺾말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내 속에서 사상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가난이 와도요, 여러분 꺾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거 백날 들어도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제가 수없이 했을 것이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내 속에서 내면화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